자, 우리 지난주 고린도전서 8장 살펴보았는데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매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은 그저 목석일 따름이니 우상의 제의에 참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저 제물은 음식일 따름이니 제사 음식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그것 때문에 넘어지든 넘어지지 않든 관계도 없이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만 살아가고자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식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한 형제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 성숙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태도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역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일반화하여서 성도가 따라야 할 또 하나의 삶의 원리로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가 있었다. 사도의 권리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고 말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사도라면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는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여러분은 목사라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신학교는 나와야겠죠? 아멘이에요? 또 큰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도 좀 있어야겠고, 교계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추천서도 좀 있어야 되겠고, 공부 좀 많이 해서 박사학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급부로 이런 것들 다 쓸모없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목회를 위해서 폭넓은 경험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공부 안 한 것보다는 많이 한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계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고 추천을 받는 것은 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로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부르심의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추천서가 있고 학위가 있고 신학교를 다녔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증명서가 그 사람의 부르심을 증명해 주지는 못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참된 부르심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증명해 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돼요. 참된 부르심의 증거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을 통해 이루어놓은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그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 없이 고린도 지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린도 지역에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종이로 된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감정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누가 증거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증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의무와 권리가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에게는 의무도 생기고 권리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사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의무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의무를 가지고 그 의무를 수행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사명이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대개 돌아가서 전체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권리라는 표현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이 돼요. 예컨대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하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난 그 권리 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리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권리가 내게 있다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 다른 모든 것을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내게 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의무이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권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요점이에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텐트를 만들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매우 소극적인 이유인데, 바울이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비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일하여 생계비를 벌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바울이 저러고 있다는 소리, 그런 비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제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다 목사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 교인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것은 다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헌금 많이 모아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배 불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권리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돈 때문에 저러는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복음의 영광과 그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이지 웃긴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이 그렇게 한 것도 비난했습니다.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것도 비난했어요. 뭐라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왜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야. 그가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것입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목사이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은 뿐만 아니고 우리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하고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영적인 현실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인 목사님 취임식에, 서울에 있는 교회 한 취임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축사를 맡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들은 옷을 잘 입고 교회에 가면 교인들은 사모가 사치스럽다고 수군대고, 옷을 잘 못 입으면 뭐라 해요? 저 패션 감각 보라고. 또 남편을 도와 열심히 사역하면 목사보다 더 설쳐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사모가 뭐하고 있나 하고 비난합니다. 예배당 앞에 앉으면 너무 나선다 하고 뒤에 앉으면 성도들 감시한다고.
그러니 사모님은 꼭 이 세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이 세 마디만 잘 하면 교회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고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참 서글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귀히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직면하게 되는 현실임을 꼭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긴 하지만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듣고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종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포함하여 사역자들은 어차피 욕먹게 되어 있어요. 잘 먹으면 잘 먹는다고 욕먹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욕먹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열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논쟁이 아니라 열매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매우 적극적인 이유인데,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거절한 것은 적극적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상급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것이 내 상급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늘나라 상급 공식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은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한 우리 자신의 권리에 정확하게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포기하고 많이 양보하고 많이 유보하면 하늘 상급이 그만큼 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를 많이 주셨어요.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사실상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거기 죄책감 같은 거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셨으니 쓰시면 돼요. 내가 이런 거 사도 되나? 사도 돼요. 이런 데 시간을 들여도 되나? 들여도 돼요. 이 드라마 봐도 되나? 봐도 돼요. 그런데 다만 그 권리를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쓰면 하늘나라에서의 상급받을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따로 상급은 없게 될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여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 포기한 만큼의 권리가 하늘 상급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이 상급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거든요. 그거 맛보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꺼이 자기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드리고 교회를 위해 드리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상급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일 하게 돼요. 자, 그럼 궁금해졌네요.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 3장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그대로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구체적인 그 상급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상급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상급 맛본 자들은 이 일에 올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더 많이 포기하면 더 많은 영혼을 얻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으로 바울은 사도됨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점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림픽 메달 따는 선수들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이나 메달을 따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아니,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여러분, 운동에서 메달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시간, 물질, 재능 다 자기를 위해 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는 상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주형이라는 작가가 평생 갈 내 사람을 남겨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이주형이라는 작가가 달리기를 참 잘했던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 아무튼 달리기를 잘해서 운동회 때 달리기 나가면 맨날 1등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가을 운동회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불러서는 부탁을 하시더래요. 뭐라 부탁을 하는가 하면, 주영아, 이번 달리기에는 철민이랑 좀 같이 뛰어줄래? 그 녀석이 원래 달리기를 안 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뛰어보라고 했어. 너는 달리기를 잘 하니까 함께 뛰어주면 철민이에게 큰 힘이 될 거야 하고 부탁을 하시더래요. 철민이는 몸이 약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는 친구였습니다. 아마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선생님이 부탁하니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출발선상에 씁니다. 총소리가 나자 친구들은 모두들 앞다투어 앞으로 달려나가죠. 그도 1등할 욕심이 나서 철민이를 놔두고 자기도 열심히 냅다 뛸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의 약속대로 그는 철민이와 나란히 발맞추어 뛰게 됩니다. 아니, 사실 거의 걷다시피 하여서 겨우 꼬린 지점을 통과하게 돼요. 철민이는 꼬린을 하자마자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고 주변 사람들은 다 철민이에게 와서 어깨를 토닥이며 모두 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작가 이주영은 사람들 사이를 몰래 빠져나와서 화장실 담벼락에 기대어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다고 해요. 왜입니까? 어린 마음에 1등을 놓쳐서 매우 서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누구였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주영아, 고맙다. 오늘 수고했어. 선생님은 주영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따로 준비한 1등 상품을 주영이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작가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해요. 당시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평생 친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 평생 간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때 같이 뛰었던 철민이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주영이는 달리기를 잘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휘하여 달리기에서 1등하는 것은 주영이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그 권리 사용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속이 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상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급이에요?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1등 상품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함께 뛰었던 철민이를 평생의 친구로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이 참 신기합니다. 꼭 이런 방식으로 상급을 얻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고 유보하고 포기한 만큼에 비례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을 이 땅을 살며 돌려받기도 하겠고, 게다가 사람들도 얻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몇 곱절로 받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고, 이 신비를 맛본 사람들마다 저 하늘나라 상급을 더 사모하여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단도직입적으로 많이 포기하세요. 많이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이 주셨어요. 그것은 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아요. 다만 감사함으로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알아요. 더 나아가서 그 권리를 한번 포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이며 성숙한 삶을 지향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혼의 열매를 상급으로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숙한 성도의 삶을 지향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